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9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날 밤 시카고 근처의 미시건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287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때 시카고 근교의 명문대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수영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여객선 침몰 현장을 보고 그곳을 16차례나 헤엄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탈진해서 쓰러졌고 그 후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LA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바로 그 사건을 예화로 듭니다. 그 미시건 호수의 침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했던 젊은 에드워드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노년이 된 그 스펜서가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는 설교가 끝난 뒤 스펜서가 실제로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때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된 스펜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마을로 가게 되시죠. 그 마을 밖에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처참한 모습을 하며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참합니다. 살은 벗겨지죠. 또 썩어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뼈가 드러나죠. 온몸에는 악취를 내뿜게 됩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하루 불행한 삶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집도 없는 불황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고립된 지역에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100걸음 정도 떨어져서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이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과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소외된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의 시선으로 봤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문둥병자들이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뼈만 앙상이 드러남은 그 손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를 때 주여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멸시의 시선으로 봤겠지만 주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10명은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몸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몸이 깨끗해진 후입니다. 만약에 몸이 깨끗이 낫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간다면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던 길 가운데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던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신들을 보게 되죠. 손이 깨끗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의 이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문둥병처럼 죄라는 병에 걸려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으며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고백,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눈물은 눈에서 떨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함 때문에 주님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살리시는 나의 주님임을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기적의 순간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나로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내 몸이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만큼은 문둥병자들처럼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바로 오늘이 이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다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일로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손을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믿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는 불신의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죠. 내가 지금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가다가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책임질 거야? 에이, 뭐야? 하고 불순종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사실 치유의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15절에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한 사람이 보았다면 다른 9사람도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옆에 있던 9사람도 서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른 9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제가 일전에 설교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7명의 사람들이 스펜서에게 목숨을 구함을 받았죠.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느낌을 느낄 때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하는 그 사건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게 하는 대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만큼은 나로 감사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몸이 깨끗하게 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이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정결 의식을 16일 동안 해야 했기에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이런저런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유대인이어서 아니 사마리아인이어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무엇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9명은 기적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힘든 상황을 겪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도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낸다는 거죠. 저에게까지 얘기했다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저에게 와서 한 성도님께서 나에게 그 렌트비를 빌려주셨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여러 분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리는 말이, 그 돈을 빌리신 분이 빌려준 분에게 갚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 귀에 어떤 말이 들립니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돈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제발 돈 좀 갚아달라고 말하죠.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돈을 빌려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대상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감사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궁핍한 가운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정작 나에게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감사의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를 놓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면 받는 사람이 오글거려하고 어색해할까 봐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라고 말하죠. 그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한 사람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않은 9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0명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저에게 오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할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로 감사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스펜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17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지금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자면 수십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보다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의 대상에게 또한 감사를 표현하라. 9명의 유대인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로부터 16일 동안 정결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사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했기에 그 한 사람에겐 놀라운 더욱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로 구원하게 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9명은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신의 구원,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구원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니까 이 한 사람은 육신의 구원에 더해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입술에 감사가 끊겼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복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육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인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 9명의 유대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구원할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가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11월 한 달 여러분께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감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잃어버린 2020년, 아니 빼앗겨버린 2020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죠. 지난주까지 제가 가지고 나온 감사 노트는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초록색이죠. 그게 제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래저래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런 제목 저런 제목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한 3, 4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쓰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 핑곗거리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못 썼다면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핑곗거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감사노트 못 쓰신 분 계십니까? 네, 손 들어주시네요. 분명히 우리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이건 제 딸 예인이의 감사노트입니다. 3개씩만 적어보자고 했는데 어느 날은 5개 적고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그래서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의 일기를 노트를 적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신실한 딸입니다. 감사할 것은 많은데 여러분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즉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 노트 무슨 이유에든지 못 쓰고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노트를 매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며 또 다른 축복으로 이끄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감사의 그 힘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아폴리 연구팀인데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연구자들은 많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지를 나눠주면서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만약에 이 감사의 대상들이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종합해 보니까 감사할 때를 제가 놓쳐가지고 만약에 수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썼다면 그분이 이걸 받고 오글오글 거리며 무슨 이런 거를 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편지를 감사해야 할 대상들에게 보내보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편지의 고백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지금 늦게 감사한다고 해서 어떻게 느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다면 늦게라도 고백하십시오. 그 감사가 나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며 또 우리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으시고 이번 주로 감사의 말씀이 종료가 되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사의 노트 중간에 저처럼 실패하셔도 다시 잡으셔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